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반절은 하나님, 반절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반인반수, 그냥 제가 어떤 동화에서 봤던 반절은 동물이고 반절은 사람인 모양, 예수님이 그러신가 보다,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반절이 하나님, 반절이 사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절반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배워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배운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학을 배워가면서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계속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 신성의 모습은 감추시고요 사람의 모습으로만 서야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참 사람으로서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세례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가 뭔가요?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 종되었던 것에서 죽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의 죄된 옛 습관들은 죽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막 가세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왜 내게 오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 왜 내게 오십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이 안 왔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세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그 의미를 한 구절,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시는 거냐면, 이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서고 계신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가 언제 완전히 성취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 그 표로서 받는 세례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세례를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받는 그 세례는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모습,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의 모습을 예표로서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그 모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세례를 통하여 알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4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지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셨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 시험도 받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 일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바로 그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 목회를 시작할 때에 또 그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세요. 뭐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몇몇의 우리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 막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주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저는 시도조차 하지 못해요. 저는 3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40일은 도저히 저와는 너무나 먼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왜 40일 금식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니까 80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120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40일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40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광야 40일 누가 생각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면 모세를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런 모세가 생각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은, 구약을 아는 자들은 광야 40일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모세를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표시를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또 어떤 시험을 받냐면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이었어요. 유혹. 지금 마귀가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볼 때에 또 한 사람이 생각나져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유혹이었어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두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아담의 불순종, 뱀의 유혹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요,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담당하는 그 사망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요? 이 한 사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 그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 여러 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 그러면 막 대답하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거 믿어야 구원받죠, 목사님. 믿어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네, 그거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냐고요? 아니니까 계속 질문하겠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그거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더 필요해. 더. 뭐가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지금 먼저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다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의로움, 내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 때문에, 그의 온전하신 순종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받는, 그의 순종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그 마귀의 그 유혹 앞에서 그가 온전히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했던 그 뱀의 유혹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승리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신 신성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대표로 서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모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그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셨는가? 우리 한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그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모가 가끔씩 이게 3일 금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자주 하지 않지만 사모는 가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3일 금식하면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아이들이 가장 불편해요. 아이들이 불편해. 왜요? 왜요? 엄마가 예민해요. 엄마 앞에 먹을 것을 막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메뉴를 선정하는 애들이에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그거 걱정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금식 중에 있어요. 엄마가 금식 중에 있으면 그거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참 맞죠? 여러분, 애들도 분위기 파악할 줄 알아요. 애들도 엄마가 금식하고 있다면 예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를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알아요. 예민합니다. 여러분,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3일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고 계세요. 40일을 금식하는데 이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면 할 수 있어요. 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돌이 없어도요. 없는 쪽에도 떡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떡만 만들어요? 치킨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유혹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무엇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의 신성을 드러내. 야, 너 능력 있잖아. 야, 너 능력 있잖아. 능력을 드러내 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그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드러내도록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신성을 드러나는 순간 그는 무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으로 그 모든 신성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인간으로서 이 유혹을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이 아니에요. 절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대표로서 그 아담의 불순종했던 그 인간으로서 지금 이 인간 대신 예수님이 그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유혹은요 마치 하와에게 야, 너 산악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되라 라고 하는 유혹과 흡사해 보여요. 우리에게 계속 이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도 그렇게 유혹했고 산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 되라, 야, 네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신성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사단 마귀는요 계속 나타나서 이런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살아가라는 거죠. 떡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직장이 있어야지, 야, 인기가 있어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야, 떡이 중요해. 떡이 중요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야, 그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직장이 이 시간에 돈 버는 것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다, 계속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높은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헛된 일이라고, 그것은 낭비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혹, 두 번째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이에요 4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지금 그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쥐가 뭔데 이것을 준다 만다 말하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신학자들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는 건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처음 주셨냐면 아담에게 부여하셨어요. 아담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통치권을 주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 마귀를 그렇게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귀의 말도 옳다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야,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예수께 줄 거야 라고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만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떤 승리를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극심한 고통은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나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도신경의 원문에 나와.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나? 여러분, 근데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담겨진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의 극심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 그런데 그 고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야, 그 고통 당하지 마.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만왕의 왕으로 내가 세워줄게. 이 천하 너에게 줄게. 그러니 그 고통 이후에 오는 그 영광, 그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영광 내게 줄게.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이요, 제가 살아갈 때 당하는 유혹과 똑같았어요. 야, 술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야, 내가 뭐 더 먹으라고 안 해. 술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으면 더 이상 내가 너 먹으라고 안 할게. 야, 이거 먹으면 네 군생활 편해진다. 야, 한 번만 먹어. 군생활 내가 편하게 해줄게. 한 번. 뭐 많이 먹으라고 한 거 아니고 한 잔만 해, 한 잔만. 그러면 네 군생활 정말 편해진다. 여러분, 이런 유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으세요? 한 번만, 야, 눈 감아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그러면 네 직장생활 편한다. 한 번만이야, 한 번만. 내가 뭐 여러 번 부탁하는 거 아니고 한 번만. 한 번만이 누구의 용어예요? 마귀의 용어예요. 한 번만.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세상의 그 권세, 그 영광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돌아간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큰 길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고난과 함께 주어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게 게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철권 애들이랑 뭐 철권 게임 해요. 철권. 그러면 뭐 철권 가운데 그런 영어가 딱 떠. No pain, no gain. 여러분, 그 철권에 그 미국의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no pain, no gain. 여러분, 뭔 말이에요?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권에 그 무술을 하는 애들도요, no pain, no gain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훈련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다 헛된 것이에요.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과 함께 따라오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의 삶이 그냥 저절로 완전히 완성되어지나요? 아니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주의 말씀을 읽고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 없이 영광은 없어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고통, 온전한 그 고통 위에 영광이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 번째,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유혹을 보면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 라고는 얘기해놓고는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를 지켜주시, 하나님이 너 뛰어내리면 너를 지켜주셔. 그리고 말씀에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거기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무엇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 공격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요,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요, 장난을 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냐? 아니요. 조건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그거는 쏙 빼놓고, 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왜곡된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았어요.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다 먹으라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왜곡된 변질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더라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은요, 변질된 믿음을 동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왜곡되어지면,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질되어 있는 것 당연해요. 그래서요, 신천지도요, 똑같은 말씀 봐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곡된 말씀을 보니, 변질된 말씀을 보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신앙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를까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보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띄어서 띄엄띄엄 보니까요, 여러분, 왜곡된 삶으로 그렇게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지금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요. 우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신학관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하도록 우리를 왜곡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르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시편 91편 14절,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건지세요? 어떤 자를 높여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안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며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지 아니하시죠. 그런다 사탄은요, 그 조건부는 다 빼놓고 왜곡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의 3번의 유혹 앞에서 다 무엇으로 방어하셨나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면,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이 말로 그냥 막 물리치면 될 터인데, 예수님도 그냥 자신의 말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체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혹, 3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기는 떠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떠나갔어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잠시 떠나갔어요.
끊임없이요, 그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유혹까지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유혹해서 그 예수님을 팔도록 하더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유혹해서요, 그 제자가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심어 주었다고요? 사단 마귀가요, 그 생각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악랄하게요,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격이 없나요? 우리는 그런 공격 없이 그냥 무탈히 걸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렇게 수없이 공격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냥 건들면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건들면요, 사단이 한번 건들면 푹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1113 운동하고 있어요. 1년에 성령 일동하고 하루에 기도 3번 하자.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도문 계속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굳건하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순종하신 그 주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